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4장 3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3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0페이지 사무엘상 14장 36절에서 52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힌지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 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습니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하여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벨의 아들이었더라.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한번 또 이 아침에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완전히 낮에는 봄 날씨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벽마다 사무엘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제 지난 내용과 이렇게 연결되죠. 사울이 왕에 오르고 나서 블레셋과 여러 번의 전쟁이 있었는데 첫 번째 전쟁에서는 크게 이겼고요. 이제 두 번째 전쟁에서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가졌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아직 청동기 문화에서 철기 문화로 완전히 전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병거 3만 명 그리고 마병 6천 명 그리고 백성의 모병의 수는 허다한 모래 같더라. 그러니까 완전히 그 중무장한 철기 문화의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하려고 대치 중인 상태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겁을 먹고 숲에 숨었고 동물에 숨었고 또 남아있는 자는 두려움에 떨고 그래서 사기가 완전히 저하된 상태에서 요나단이 전쟁은 숫자에 있지 않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리고 요나단이
하나님께 뜻을 묻고 그리고 자기 병사 한 명과 함께 적진에 들어가서 적진을 기습하면서 큰 혼란을 일으키고 또 전쟁 중에 또 하나님께서 아마 땅이 흔들리고 요동하였다 이런 표현이 있는 걸로 봐서 어떤 그 지진도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상황에서 블레셋 군대가 크게 요동하면서 저들의 신이 함께 하신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다시 숨어 있고 피했던 도망갔던 군사들이 다시 모이고 이제 사울과 그 병사들이 전면전을 통해서 지금 블레셋을 이긴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오늘 본문이죠. 사울이 왕이 이제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공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그러니까 밤새도록 이제 전쟁의 승기를 잡았으니 추격전을 벌여서 완전히 진멸하자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쭉 본문을 새벽마다 이렇게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제대로 먹지를 못했습니다. 또 그런 상태에서 전쟁에서 수많은 사륙이 있었고 제사장이 왕에게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나아갑시다. 그러니까 37절에 사울이 그래 하나님께 묻자.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까 아니면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네, 37절에 보면 하나님이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이제 한번 주일 설교를 했죠. 기도의 응답이 예스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일치할 때 응답하시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죠. 예전에 한나와 사무엘이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아들을 드리겠나이다. 근데 그 시대에 엘리 제사장, 엘리 사사 시대에 하나님께서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부패하였고 그래서 새로운 사사를 일으키기를 원했는데 사무엘이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나의 가정에 사무엘을 주셨고 그리고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 무응답은 하나님이 노하고 거절하시거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면 응답이 아닌 것인가? 그것도 아니라고 그랬죠.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 기도를 도우신다고 했고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알지 못하지만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은 것도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더 크고 깊고 높고 넓어서 그때는 응답하지 않은 것 같아서 섭섭했지만 돌아보면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렇게 생각될 때가 많이 있다 그랬죠.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몸에 질병을 해서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면서 그냥 그 질병을 놔두셨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육체적으로 자랑할 것이 너무 많아서 그가 교만하여져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질까봐 그 연약한 육신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에게 그 육체의 가시를 그대로 남겨주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사실 이 전투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거절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 전쟁을 계속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 이유는 우리가 추정하건대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하면서 굶주렸고 또 블레셋도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피를 흘렸기에 더 이상 전쟁을 원하지 않으시는데 사울의 뜻은 뭐냐면 36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밤새도록 추격해서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완전히 진멸하자. 하나님의 뜻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사울이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기 뜻을 계속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38절에 그러면 이 죄가 누구에게 있는지 아마 알아보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것은 죄 때문인데 이 죄가 누구에게 있는지 알아보자. 38절에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그리고
39절에 보면 이 죄가 있다고 발견되면 반드시 내가 죽이리라. 내 아들 요나단이라고, 요나단은 사울의 장남입니다. 요나단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 그러니까 그 자기의 뜻을 계속 고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데도 계속 고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명한 기도에 대한 격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문을 닫으시면 다른 한 문이 열린다. 이런 기도의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문을 찾으려고 해야지, 닫힌 문을 내가 열려고 애쓰고, 그리고 열린 문은 내가 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한 문을 닫으시면 다른 한 문을 열어두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사울은 지금 닫힌 문을 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무리를 하는 거죠. 아들이라도 죄가 있으면 죽이겠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 죄를 내가 반드시 찾고 그 사람은 죽이겠다. 그렇게 왕이 명령을 하죠. 그리고 나서 제비를 뽑죠. 그 당시 제비 뽑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한 방법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41절에 보면 제비를 뽑았는데 이래저래해서 계속 좁혀가니까 사울의 집이 뽑혔습니다. 42절에 보면 결국 사울의 집에 49절에 보면 사울의 아들들이 세 아들이 있습니다. 요나단, 이스이와 말기수와 딸이 둘이 있습니다. 멜락과 작은 딸 미갈. 작은 딸 미갈은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되고, 요나단은 장남. 5 아들과 사울이 있는데 자기 집이 뽑혔고 그 자녀들 중에 요나단이 뽑혔습니다. 요나단에게 죄가 있다는 거죠. 43절에 보면 사울이 요나단에게 묻습니다.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네 죄를 내게 고하라 라는 거죠. 그랬더니 요나단이 내가 전쟁 중에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습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를 계속 하신 분은 알겠지만 사울 왕이 자꾸 무리한 어떤 명령들을 내립니다. 전쟁 중에 이 전쟁에서 승기를 잡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모두 금식하며 전쟁해라. 전쟁이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마라.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아무 음식물이라도 전쟁이 끝나기까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랬거든요. 근데 요나단과 그의 병사는 이미 그때 적진 깊숙이 들어가 있어서 그 이야기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이제 그 석청을 발견하고 꿀을 조금 찍어 먹었는데 이게 이제 너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신 것이다. 요나단이 43절에 내가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입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네, 어떤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까? 이걸로 의문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의 명령을, 왕의 명령을 알지 못했는데 내가 이걸로 내가 죽어야 됩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사울이 보면 자기 권위와 체면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기는 되게 겸손하고 또 나름의 순종이 있고 참 좋은 성품의 사람인데 왕이 되고 나서 점점 어떤 교만해지고 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서 어떤 처음 왕을 해보니까 어떤 왕들의 전례들을 보지 못했는지 자기 권위와 체면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말을 자기의 명령을 백성들 가운데 권위로 세우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4절에 전쟁이 끝나기까지 아무 음식물이라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전쟁 중에 여러분 금식을 선포하고 잘못된 판단이죠. 38절 39절에도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하지 않는데 이것은 우리 죄 때문인데 이 죄를 내가 반드시 밝히고 그 죄인은 반드시 죽이리라. 내 아들이라도 죽이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뭡니까? 맹세를 금지했잖아요. 산상수에서 맹세하지 말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거기는 하나님의 발등상이 있는 곳이다. 성전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 거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다. 내 머리카락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내가 내 머리카락 하나도 검게 하거나 희게 할 수 없는 사람이다.
함부로 맹세하지 말고 예 아니오로 대답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이니라. 예수님도 맹세를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는데 사울은 이런 뭐 저주를 받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이리라. 그래서 어떤 왕으로서의 어떤 권위, 체면을 굉장히 중요시했던 것 같아요. 백성들의 어떤 내밀한 사정이나 아니면 백성들의 그 고통이나 이런 것보다는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지도자의 권위는 자기가 세우는 게 아니라 남이 세워주는 것입니다. 리더의 권위는 자기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남이 세워주는 거죠. 내가 아무리 애헴하고 내가 뭐 나이가 많다, 내가 뭐 어떤 직급에 있다라고 해도 밑에 사람들이 뭐 겉으로는 그래도 속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진정한 지도력이 발휘될 수 없는 거죠. 45절에 보면 사울의 이 결정에 대해서 44절에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아, 내가 말했으니까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아니 자기 장남을 자기가 잘못한 명령 때문에, 알지도 못한 명령 때문에 죽이겠다는 거죠. 그랬더니 45절에 백성들이 다 반대합니다. 우리 45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을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라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리라. 백성들이 왕에게 반발합니다. 36절에 보면 왕이 이렇게 얘기하면 36절 하반절에 보면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40절에도 보면 백성들이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그런데 자기의 잘못된 명령으로 자기 권위와 체면 때문에 자기가 말하는 것을 지키려고 요나단이라도 죽이겠다 하니까 온 백성이 일어나서 그럴 수 없습니다. 요나단 때문에 지금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하나님, 요나단은 45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과 동역한 사람입니다. 사울 당신 때문에 전쟁에 이긴 것이 아닙니다. 요나단 때문에 이긴 것입니다. 당신 아들 때문에 이겼는데 당신 체면 때문에, 당신 권위 때문에 당신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까? 우리가 반대합니다. 왕의 권위가 완전히 손상되는 거죠. 결국 왕의 자기가 그렇게 체면과 권위를 세우려고 하지만 잘못된 권위의식과 또 잘못된 그런 고집은 자기 체면만 손상시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시대가 이렇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연세 드신 어른들도 또 가정에는 뭐 아버지, 학교에서는 선생님, 또 회사에서는 직급이 높은 분들 그냥 자연스럽게 존경하고 또 마음으로 또 몸으로 이렇게 담고 싶어하고 존경. 근데 요즘 세대는 그렇지가 않아요. 자기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뭐 아버지다, 뭐 어른이라고, 노인이라고, 선생님이라고, 뭐 회사에서도 별로 이제는 그냥 요즘 세대는 또 자기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렇게 반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옛날처럼 권위의 시대가 아니라 구성원들의 마음을 얻어야 됩니다. 아버지들은 가족의 마음을 얻어야 됩니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마음을 헤아려야 됩니다. 뭐 회사에서 어떤 리더라면 자기 밑에 같이 일하는 직원들의 마음과 복지와 그러니까 같이 윈윈하려고, 그래서 상사는 부하를 성공시키려고 해야 되고 부하는 자기 상관 상사를 성공시키려고, 그러면서 이렇게 시너지가 일어나는 거죠. 그 예전 세대처럼 뭐 이렇게 사장님 앞이라고 말도 못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래요. 제가 잘 아는 어떤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어느 중견 기업의 대표이사입니다. 어제도 이제 이분 부부하고
목사님하고 식사를 했는데 되게 소탈해요. 무슨 얘기하다가 무슨 TV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 저 가수 아이유 팬입니다. 아니 50이 넘은 사장이 가수 아이유 팬이라 올해 최대 고민은 계속 아이유 팬클럽에 가입을 해야 되는지 이제 그만해야 되는지 이게 저의 최대 고민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분을 오래 알고 지냈는데 굉장히 소탈하고 굉장히 또 뭐랄까 소박하고 이렇게 뭐 갖출 건 다 갖췄는데 사람이 참 이렇게 편안해.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그 회사의 직원들이 사장님이 아이유 팬인 거 알고 있습니까? 했더니 회사 직원들 간담회 하다가 내가 아이유 팬이다 팬클럽 콘서트에도 갔다 와서 이거 흔들고 왔다 이거 얘기 다 한대요. 그래야지 직원들하고 어린 직원들하고 이야기할 거리가 생기고 이렇다. 근데 그분이 이제 그룹 장학재단의 어떤 실무 책임자를 맡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회사에서 직원을 뽑을 때 또 장학생을 선발할 때 어떻게 하느냐, 스펙이 아니라 스토리를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요즘은 다 스펙이 좋습니다. 또 웬만한 어떤 영어 성적, 웬만한 컴퓨터 자격증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걸로는 수많은 지원서를 다 추려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자기만의 이야기가 있는지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즘은 AI 면접을 한대요. 일단은 그 수많은 지원자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AI로 면접을 하는데 면접을 보고 나면 컴퓨터가 알고리즘으로 AI가 딱 추린대요. 이 사람의 대답에 일관성이 없어서 신뢰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스펙이 아무리 좋아도 담당자들이 이 사람은 뭐 이 회사에 들어오고는 싶어 하는데 또는 이 장학생 선발되고 싶어 하는데 스펙은 좋고 자격은 다 갖췄는데 뭔가 정직하지 않다. 뭔가 일관성이 없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에게도 혹시나 뭘 가르쳐 줄 때 목사님 인위적으로 답을 하면 막 질문들이 랜덤하게 배치되어 있는데 사실은 일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질문들을 막 섞어 놓지만 나중에 보면 그 질문들을 컴퓨터는 쫙 추려서 왜 지난번에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런 답을 했는데 비슷한 다른 질문으로 싹 바꿔놨더니 그 질문에는 다른 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진실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답을 딱 내린다. 그래서 목사님 진실되고 자기만의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장학생 선발은 어떤 그냥 그런 것도 선발이 된대. 공부 잘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학생은 자기도 동아리 활동도 하고 싶고 뭐 이것저것 할 일이 많은데 등록금은 어떻게 해결이 됐는데 계속 알바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너무 그런 게 고단하다. 나도 장학금 받으면 좀 알바를 줄이고 내가 동아리 활동도 하고 내 자기 개발을 위해서 좀 쓰고 싶다. 그런 것들에서 오히려 이런 아이들이 더 솔직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뭐 이 장학금을 받으면 이렇게 공부해서 이렇게 내가 공헌하고 근데 이런 거는 별로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냥 솔직하게 내 사정이 이런데 알바할 시간에 나도 동아리 활동하고 싶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스토리를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즘 세대들은 솔직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른들도 그런 세대들을 안으려면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권위가 아니라 이렇게 좀 솔직하고 진실되고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참 저도 기성세대로서 아이들하고 잘 대화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저도 또 담임 목사로서 청년들하고 잘 대화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보면 제 마음에 내가 아빠인데
내가 이 청년 애들 아빠 나이벌 되는 담임 목사인데 그런 마음으로 접근을 하면 아이들이 마음의 문을 잘 안 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권위는 내가 세우는 게 아니라 구성원들이 세워주는 거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진실되게 솔직하게 소탈하게 다가가면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사울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실패한 것 같습니다. 백성이 요나단이 그 헌신과 그 수고와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죽을 짓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을 살리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왕의 명령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던 사람들이 왕의 잘못된 명령에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면, 우리가 진짜 마음을 쏟고 몸을 쏟으면 하나님이 알고 사람이 다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쏟아야 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 낮에 우리 큰아들이 이제 2월 28일 날 군대 가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마지막 인사드리러 이제 용인에 좀 다녀왔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큰절하고 할아버지 이제 한 주간은 다음 주는 마지막에서 바빠서 못 오고 그 다음 주에 군 입대하고 나중에 한 넉 달 후에 뵙겠습니다 인사를 하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마음이 좀 울컥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30년 전에 제가 큰절하고 김포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제가 진주 교육사령부에 입소했거든요. 근데 이제 손자가 30년 후에 또 진주 교육사령부로 입소를 한다 하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좀 그런 이 반복되는 삶의 패턴과 또 그런 속에서 그때 느끼던 감정과 지금 느끼던 감정이 좀 다른지 울컥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해주고 잘 다녀와라 하고 밥 먹고 왔는데 제가 밥 먹고 이렇게 차 타고 오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아이한테. 아빠가 군 생활할 때 그런 말을 했다. 장기 장교와 단기 장교는 구별이 간다. 어떻게 하냐? 모든 병사들과 모든 간부들이 다 안다. 왜냐하면 마음 자세가 다르기 때문이다. 단기 장교들은 제대가 목표다. 퇴근이 목표다. 근데 군 생활을 오래 할 사관 생도 출신 장교들이나 아니면 군의 뜻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복무하는 자세가 다르기 때문에 병사들도 저분은 장기구나, 저분은 단기구나, 간부들도 저분은 단기구나, 저분은 장기구나. 그래서 다 안다. 아빠가 그때는 내가 잘 몰랐다. 나는 단기 장교니까 제대가 목표였고 주말에 퇴근이 목표였는데 아빠가 돌아보니까 좀 잘 못한 것 같아. 너는 단기든 장기든 그런 걸 따지지 말고 복무하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좋은 소대장이 되고 좋은 리더가 되고 너가 수고하면 그게 다 인생의 밑받침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돌아보면 우리는 그때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요. 뭐 학생 때 더 공부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또 젊었을 때 아이들 더 잘 돌봤어야 되는데 그때 신입사원 때 더 열심히 일했어요. 이런 후회들이 있는데 지나간 건 어쩔 수 없어요. 지나간 건 지나간 대로 두고요. 지금 내 마음과 몸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내게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과 몸을 쏟으면 그 사람들이 알아줍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사람이 아시고. 이미 지난 건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는 철이 없어서 몰랐고 그때는 좀 성숙하지 못해서 몰랐고 그때는 믿음이 부족해서 몰랐어요. 근데 이제는 나이도 들었고 이제는 더 이상 실수하면 안 될 나이죠. 이제는 어떻게 보면 더 세워가야 되는 나이들이고 이제는 또 돌아보면서 후회할 나이들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애쓰면 하나님께서 아시고
또 오늘 모든 백성이 요나단을 아는 것처럼 또 저희들의 사랑과 수고와 희생과 헌신을 우리 가족들이 또 우리 일터의 동료들이 또 우리 하나님의 교회의 우리 성도들이 알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2023년 또 올 한 해도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울 왕의 반복되는 실수와 그리고 또 요나단의 믿음과 충성과 헌신과 그리고 그를 향한 백성들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어떤 권위와 체면과 또 나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그러한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겸손히 또 진실하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랑하고 수고하며 스스로 권위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권위를 세워주고 또 하나님이 또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을 알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며 우리에게 주신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들이라 할지라도 충성되게 섬기는 또 복되고 신실한 저희들의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